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번제 드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예, 한 주간들 잘 지내셨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네요. 코로나 후유증이 좀 계속 여파가 있어가지고요. 힘 좀 내고 또 열심히 좀 할 수 있도록 다 서로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또 첫째 주라 뒤에서 이렇게 집례를 하면서 필기를 하는데 되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주일 오후 내내까지 향기에 대해서 좀 혼자 계속 엉뚱한 생각까지 해가면서 막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반성을 하는 건데, 야, 난 좀 냄새를 피우는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서, 잠깐이지만 좀 쭉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약간 낙심도 되고, 향기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냄새 피우는 사람은 아닌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냄새가 뭔지는 아시죠? 제가 뭐 이렇게 집에 가서 땀 냄새 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머물렀던 곳, 또 사역했던 자리들, 그래서 사람들의 기억에 또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잘했네. 뭐 이런 평가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그래. 하나님 믿는 게 참 복이구나라는 것을 좀 전한다든지, 그러니까 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 있어서 좀 본이 되거나, 아니면 좀 정말 이제 가까이 저희 자녀들이나 제 뭐 형제들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그래 예수 믿는 거 참 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라는 평가를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해본 겁니다. 근데 이제 자신이 없어요 사실. 왜 또 그렇게 됐냐, 주일 오후에 또 집에 있다가 그 우리 예민한 고3 딸하고 또 한바탕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또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난 틀렸어. 이미 늦었어.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요 오늘 사무엘과 이제 사울을 계속 생각하면서 이 향기 또 냄새 이 생각을 계속 하면서 원래 준비했던 원고하고 좀 다르게 좀 방향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일 설교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이 남기고 그 떠나고 난 자리의 그 향취, 그 향기나 냄새, 길게 머물렀다고 해서 그 흔적이 오래 가거나 향기가 오래 가는 것도 아니고, 짧게 머물렀다고 해서 그게 금방 또 사라지는 것도 아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그 관점으로 오늘 좀 사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 왕이 참 아쉬워요. 정말 정말 아쉽습니다. 정말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사람들도 있고요. 비록 처음이 뭐 좀 그래도 나중에 그래도 만회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그게 있죠. 근데 사울 왕처럼 처음에 딱 정말 야 이건 진짜 이 사람 진짜구나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사무엘 마음에 또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든 사람이 드뭅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조금 이렇게 손상되더라도 좀 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반전이죠. 너무 완전하게 몰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뭐 진짜 경각심을 갖게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러면 사울이 왜 그렇게 됐을까라는 거에 좀 저희가 좀 진지하게 좀 질문을 할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질문한 질문에 나는 그럼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고, 나는 그럼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야 라는 걸 좀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설교문이 좀 많이 바뀌게 된 방향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울을 살필 텐데요. 시대를 먼저 좀 살펴보면 사사시대 말기에 이제 뭐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사사시대는 다 각자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았다고 성경에서 2번이나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주변 나라들 민족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그 이유는 결국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행하는 기준과 생각과 어떤 원칙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각자 소견에 옳고 그름에 따른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게 이 원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때에 이 모든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사사 시대를 좀 종식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크게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정말 직접 다스리는 것처럼 보일 만큼의 강력한 신정 정치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던 선지자가 등장하는 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분류하기가 참 어려워요. 선지자고 제사장인데 이 사람은 사사냐? 그럼 또 그렇다고 보는 분도 있고 아니라고 보는 분도 있고요. 그렇다고 또 왕정을 시작한 어떤 그 교두보 역할은 했지만 왕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왕 이상의 사실 리더십을 또 갖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참 분류하기가 어려운데 이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어쨌든 잇는 충분한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특별한 민족의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자,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정말 평안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많이 드러나는 듯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도 사람이잖아요. 나이가 들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후계 구도가 이게 뭐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라고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이제 흘러간 것이 그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에게 이 리더십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뭐 그들이 그냥 이렇게 백성들을 좀 지도하는 위치에서 좀 뭔가를 액션을 취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볼 때 눈에 안 차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요엘과 이 아비야가 정말 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아무리 잘해도 어떻게 사무엘을 넘어섰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눈에는 어떻게 해도 그 기대에는 부응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연스러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불평불만이 생기게 되고 우리 못 따르겠어요. 이런 불만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무엘 아들들의 통치를 좀 거부하고 그것이 사무엘의 어떻게 보면 리더십까지도 거부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 분위기가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근본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보기 좋은 거 이거를 쫓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8장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 사무엘 선생님, 이제 우리가 바뀔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왕이란 걸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왕을 세워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게끔 그런 시스템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가는 게 좋겠습니다. 왜? 당신은 이제 늙었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한테 미치지를 못하니까 우리한테도 그렇게 왕정 이런 제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백성들이 요구를 합니다. 이래서 사실은 왕정 제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과정인데, 여러분, 이 근본적으로 왕정 제도가, 왕이 다스리는 이 제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맞는 정치 제도냐라고 한다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사무엘상 8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가 한 말을 다 들으라.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보셨냐는 관점이 여기에 나옵니다.
사무엘 너 리더십이 뭐 그렇고 늙었고 네 아들들이 따르기 어렵고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게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그 내 백성의 왕으로 군림하는 걸 거부한 거야 라고 하나님은 단정을 지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요구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 이제 리더십도 바뀌고 뭐 주변 국가들의 시스템들이 발전해 가니까 이스라엘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가는 거고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네 왕이 돼야 되는데 네가 나를 버려서 다른 걸 원하는구나라고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드는 생각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뭐 왕정 그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성공적이다라고 저희가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다윗 정도나 뭐 남유다의 몇 왕 정도 제외하고는 사실 그 모든 왕정 정치의 폐해가 엄청나게 많이 드러나고 또 주변 국가와 전략적인 어떤 제휴나 이런 정략 결혼 같은 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오히려 우상 문화가 훨씬 더 많이 만연하게 된 원인이 왕정 제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정확히 보셨고 결국 그 왕정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많이 떠나게 되는 하나님과 굉장히 무관한 백성처럼 되어가는 것들을 역사적 사실로 저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하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뭐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지만 그래도 워낙에 사랑하셔서 이 왕정 제도를 수용하시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백성의 요구에 따라서 왕을 물색하도록 지시합니다. 자, 그렇게 선택된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여기가 이제 배경이고요. 그럼 사울은 어떤 사람인지 좀 간략히 좀 보면요. 사울이란 이름은 여호와께 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구하다, 뭐 희망. 뭐 제가 어릴 때 배웠을 때 사도 바울의 전 이름 사울로 했을 때는 뭐 작은 자 이렇게도 배웠는데 뭐 그런 뜻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호와께 구한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뢰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곧 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이란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였고요. 그 아버지는 기스였습니다. 성경에서 사울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풍채도 좋고요. 용모도 준수하고 또 성품도 좋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촉망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입니다. 정말 인재였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런 사람으로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으로 등극하는데 그 나이가 40세의 왕이 되고요.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이력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또 40년 재위 굉장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굉장한 사람이겠죠.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사울은 그런 어떤 멋진 모습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불행한 왕 이걸로 더 크게 각인돼서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초대 왕인데 이 같은 평가를 받게 됐을까라는 거 이게 사실은 저희가 사울을 보면서 궁금해하고 또 발견해내고 그래서 거기서 얻는 교훈이나 메시지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사울의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당나귀 좀 찾아와 이렇게 나귀 좀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른 앞나귀를 열심히 찾는데 그게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동물 잃어버리면 찾으러 나가고 그러니까 아들로서 그 아버지의 늘 그 지시를 준행했던 사람인 거죠. 자, 그런 일상에서 사무엘을 만나는 겁니다.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그 부모의 말씀에 이 산지사방을 돌아다니는 그 모습이 사무엘 눈에도 띄었고요. 그렇게 만약에 봤다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뭐 사무엘뿐만 아니라 누구든 그런 사울의 모습을 봤다면 저 사람이 참 부모에게 순종적이구나, 또 성실한 사람이겠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의 어떤 뭐 용모, 준수한 용모는 뭐 성경에서 증언할 정도로 뭐 괜찮았던 사람이고 또 이런 어떤 모습들, 나귀를 찾아 산지사방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순종적이고 또 성실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분명히 저희는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의 어떤 드러난 모습 중에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다스릴 사람을 찾고 있고 그게 너다라는 어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울의 반응은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예요. 저희는 베냐민 지파는 제일 작고 또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작은 가문인데 당치도 않습니다 하고 그걸 고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자기 현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현실적인 감각도 있었던 걸로 보이지만
무엇보다도 아유 저는 감당 못합니다 하고 어떻게 보면 좀 그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성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서 사실 선지자처럼 예언하는 모습도 드러냅니다. 그리고 정말 새로운 사람,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등극할 그 엄청난 일을 공개적인 절차를 밟아서 정식적인 어떤 루트가 되기 전까지는 정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그런 사려 깊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뭐 좋은 일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지잖아요. 야 기다려봐, 내가 좀 있으면 뭐가 돼. 근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참 저희와 다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겸손하고 또 사려 깊은 사람이었을 거라는 것을 이 성경의 내용, 사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희가 그를 좀 추정하게 되고요. 이제 드디어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아서 이제 제비뽑기로 왕을 이제 정하게 되죠. 사무엘상 10장에 이제 그렇게 정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비를 뽑아 사울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오늘날은 선거지만 당시 어떤 사무엘 어떤 그걸 하나님의 섭리로 된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뭐 축하를 하거나 인정을 해야 되는데 뭐 잘 알겠지만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을 뭐 했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다 뭐 전체가 다 사울이 됐으면 좋겠어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자, 그런 사람들 쪽에서 공개적으로 사울을 무시하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럴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냐민 지파하고, 그러니까 가장 작은 지파고, 또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그렇게 주목받지 못한 가문, 또 기스의 아들인 사울이 됐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무슨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어? 라는 그런 표현으로 공개적으로 반박하면서 이제 왕으로 선발된 그 사람에게 보내야 하는 예물을 거절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그때 그러면 저 같으면 뭐야 나랑 해보자는 거야? 이렇게 할 텐데 사울은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이 사람이 참 진중하고 참을성이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되죠. 그런 와중에 왕으로서 인정받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겁에 질려 있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한테요, 사울이 한겨리의 소를 잡아서 각을 두고 이스라엘 모든 전역에 보냅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든지 사무엘과 사울을 따라 저 암몬 적과 싸우지 않고 도망치는, 그러니까 꽁무니 빼는 사람은 이 소처럼 될 거다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한 경고를 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암몬군을 크게 무찌르죠. 그리고 암몬 사람들은 완전히 흩어져 주랭랑을 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1장 11절에서 13절인데요.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이게 정치보복을 이제 시작하자라는 이제 주변 측근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완벽한 리더십이 된 것 같아요. 사울 주변에 이제 참모들이겠죠. 야, 이제 됐다. 그때 반대했던 놈들 누구야? 다 나와.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공개적으로 요청을 하는데 그냥 사울이 가만히 있었으면 아마 다 끌어다가 어떻게 보면 해도 여론 자체가 이미 이제 사울로 넘어갔으니까 됐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사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날은 여호와의 구원의 날이라. 신앙 멋지지 않습니까?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감히 어떻게 우리의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하겠냐라는 굉장히 참 멋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빈정거리고 거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끌어내서,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야 사실 리더십이 더 견고히 선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학적인 개념에서 본다면 그렇게 선택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정말 사람의 방법이고 사울은 그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준 이 날에 어떻게 동족의 피를 흘리냐, 어떻게 보면 더 큰 하나님을 향한 명분을 갖고 있었던 정말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포용력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 참 이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고 왕 될 만하네 라는 사람입니다.
관대하고 너그럽고 포용력 있고 정말 진중하고 성실하고 순종적인 이런 사람이었다. 선지자 사무엘도 굉장히 기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어지는 14절 15절인데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기쁨으로 왕이 옹립이 된 겁니다. 참 사무엘 말이 멋있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희망을 본 겁니다. 사무엘도 이 사울을 향해서 굉장한 기대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백성이 길갈로 가서 여호와 앞에 사울을 왕으로 정말 진정한 왕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크게 기뻐하며 즉위식을 행하게 되죠. 자, 이건 뭘 더 의미하냐면요. 그 이면에는 사무엘은 이제 어떤 이스라엘의 사사, 그러니까 어떤 치리를 하는 부분은 완전히 이제 내려놓겠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가진 거죠. 나는 종교 지도자 역할만 할 거야라는 어떤 그런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사울이 정치를, 왕정을, 어떻게 보면 백성을 다스리는 이 정치를 편 것이 이때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리고 이 시점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정점이었습니다. 그의 전성기가 언제냐? 그러면 바로 이날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가 스스로를 정말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췄을 때 하나님이 그를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신 그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된 거죠. 그때가 40세 왕으로 등극해서 80세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재위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그 결말. 그러면 40년 재위 동안 한 몇 년 정도 하나님과 이렇게 정말 마음이 맞고 이렇게 하다가 몇 년 정도 이렇게 망가지면서 몰라 그랬을까? 제가 어릴 때 그 질문이었어요. 야, 40년 중에 한 33, 4년은 하나님하고 잘 지내고 나머지 한 말년에 이렇게 좀 비극이 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어렴풋이 했는데 그냥 성경을 조금만 읽으면 그게 아니라는 걸 금방 알죠. 사울이 왕위에 오른 지 불과 2년 만에 그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무너지는 몰락의 첫걸음이 2년 차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게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40년 통틀어 40년 왕위로 있던 시절에 그 앞에 2년을 제외한 나머지 38년은 몰락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티격태격,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실망,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고 전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 그 38년을 이어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 첫걸음에 그 몰락의 첫걸음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그 2년밖에 이 모습을 못 보이고 시작이 됐냐? 결국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저버린, 신앙의 모습을 저버린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몰락의 어떻게 보면 첫 걸음이 됐다라는 거죠. 이 불신앙이라는 의미를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을 방해 이런 걸로만 생각하는 게 전체적인 신앙생활, 전체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상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으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사건이 납니다. 이제 2년 된 그 해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워낙에 막강한 군사다 보니까 이스라엘 군 사기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에 셌어요. 당시에 블레셋은 철기를 갖고 있는, 그리고 대장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철공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는데 이스라엘에는 없고 블레셋에 가서 그거를 고쳐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느 정도까지 표현을 하냐면 그 전쟁에 쓸 수 있는 칼 있잖아요. 그 칼을 사울과 요나단만 갖고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는 다 사실은 농기구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변형시킨 이런 어떤 정식 무기가 아닌 걸로 군사들이 무장했다라는 그 정도로 대장장이, 철공이 이스라엘에는 없고 블레셋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게 한 거죠, 블레셋을 계속. 그래서 블레셋 군이 워낙에 막강하니까 그 전쟁을 앞두고 그 침공을 눈앞에 두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기하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올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해 봤거든요.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나가서 승리하는 경험을 이스라엘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가면 이긴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올리기를 기다리는데 7일 후에 오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 사무엘이 도착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학자마다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일부러 그랬냐 아니면 뭐 여의치 않은 사정이냐. 근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왜 기다리지 못했는가를 좀 그래도 좀 사울 편에서 좀 보려고 하는 것이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8절 오늘 저희 본문이기도 한데요. 제가 그 앞에 부분을 좀 읽어드리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엔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앞에 부분인데 어마무시한 블레셋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간 겁니다. 싸워봐야지 이런 생각이 처음엔 있었겠죠. 근데 뭐 보시는 것처럼 뭐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뭐 이러니까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뭐 웅덩이 파서 도망가고 수풀로 도망가고 심지어 요단을 건너 도망가는 사람들까지 발생을 한 겁니다. 이때 왕이 어땠을까요? 이거 그냥 조금만 더 놔뒀단 이거 싸워보지도 못하고 끝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처럼 야 번제물 가져와. 나라도 예배를 드릴게. 나라도 제사를 진행할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조금 오늘 본문 읽으면서 조금 의아스럽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게 사무엘이 와서 아니 사울 왕님 도대체 뭐 하신 거예요? 라고 정말 역정을 냈잖아요. 이 당신 이거 큰일 나요. 어떻게 이렇게 망측한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나무랬잖아요. 그리고 사울도 그걸 사실 인정을 했어요. 당신이 알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고 한단 말이죠. 왕이면 내가 한 게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잘못한 걸 아니까 사무엘의 그 질책에 정말 낮은 자세로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이상한 거 없으세요? 사울왕이 야 번제물 가져와 그랬으면 누구라도 하나 말려야죠. 이게 진짜 이렇게 책망받고 안 좋은 일이란 걸 이스라엘 공동체 다 알았다면 누구 하나라도 좀만 더 기다려보죠. 사무엘 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죠. 말려야 되는데 그런 기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뭘 얘기하냐? 당시 분위기는 사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 그런 분위기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는 되게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까지만 보면 저도 사울이 되게 억울한데 사울이 나중에 할 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변명하죠. 오늘 저희 읽은 본문처럼 백성이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 정한 날 오지 않고 블레셋은 여기 바로 앞에 믹마스까지 모였는데 내가 어떡합니까? 우리 백성들 다 도망가게 생겼는데 나라도 빨리 뭔가 해야죠 하고서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으로 사울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은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여하튼 사울 왕이 이렇게 한 것에 그 사무엘이 굉장한 책망을 하면서 뭐까지 얘기하냐면 당신의 나라, 그러니까 당신의 어떤 그 왕위가 끝날 겁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하고 또 문제가 될까라고 하면서 계속 여기를 이제 되짚고 또 뭐 우리 반추한다 그러죠. 계속 되돌아보는데 결국 사울이 주는 이 모습으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는 시선의 문제인데요. 사무엘상 13장 11절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잘 들으십시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상황이 굉장히 어렵죠. 뭐 이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인데 사울이 내가 보았으므로 한 그 본 게 뭡니까? 백성이 흩어지는 걸 봤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믹마스에 모여든 걸 봤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을 본 건 없습니다.
결국 시선의 문제인 것이 그런 어려운 상황, 위기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봤냐 아니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다른 걸 봤냐라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 선택의 차이를 불러오게 된다는 겁니다. 정확히 해야 되는 것은 그는 중심이 하나님을 봤어야 되고, 그래서 이 모든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신 위로와 용기를 얻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는 고로 흩어지는 백성을 바라보게 됐고, 세상의 절대적인 힘을 가진 블레셋 군사들을 바라보게 됐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무엘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선의 문제가 왜 중요하냐? 저도 뭐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거 되게 힘들어하는 약간의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높은 곳에 올라가서는요 무조건 땅을 보면 안 됩니다. 보는 순간 그날 못합니다. 요즘 TV에 강철부대 2라고 이제 시즌 2가 하고 있는데요. 육군 현역을 갔다 온 사람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재밌게 보게 되는데, 707이라는 부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굉장한 부대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여간 최고의 특수부대입니다. 거기에 이제 팀장이 대테러 작전 그 TV 프로에서 하는데 외주를 타고 건너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밥만 먹고 외주 타고 건너던 사람이고 레펠 떨어지는 거 밥만 먹으면 하는 사람인데 마음이 급하고 시선이 흐트러지니까 떨어지더라고요. 급한 거예요. 경쟁이 되다 보니까 특전사가 먼저 출발해버리니까 마음이 급하고 그래서 선택을 잘못합니다. 그래서 놓쳐요. 그리고 못 올라가서 완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탈락을 하는 위기까지 가게 되는데,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용감해도요 높이 올라가서 시선을 잘못하고 시선에 휘둘리게 되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울이 정확히 계속된 훈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절제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반드시 반듯하게 바라봤다면 이와 같은 선택은 안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선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승리자들을 저희가 보면 항상 어려울 때 세상이나 땅을 보면서 낭망하는 게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힘을 얻었던 사람들이 사실 신앙의 승리자들이었다라는 것. 눈에 온갖 보이는 세상의 마음을 뺏긴 사람이 아니라 정말 도움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이 신앙의 승리자였더라는 걸 저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불안해하는 그 백성들, 그리고 블레셋 군사,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그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상실되자 그렇게 참을성 있었던 사람, 그렇게 신중했던 사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진중했던 그 사람이 성급하고 경솔한 사람으로 돌변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 생각합니다. 사무엘이 딱 도착해서 뭐 하는 겁니까 하고 번제하고 그 사이가 정말 큰 차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 얼마의 시간 그거 마무리를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두 번째의 문제가 뭘까 보면 이제 교만의 문제라고 제가 좀 지금 적어봤는데, 이게 전 교만의 문제로 좀 보인 것이, 왕이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저희 정서로 예배를 누가 주관하는 게 큰 문제가 되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데? 이렇게 그런 생각이 그냥 얼핏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같이 뭐 사무엘이 좀 늦어서 못 오면 그냥 거기 있는 왕이 그래도 제일 어른이니까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고 하면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본문을 계속 곱씹고 사무엘의 나중에 이야기를 계속해서 곱씹으면 이건 누가 하냐 마냐, 어느 자리가 높냐, 뭐 제사장의 자리가 높냐, 왕의 자리가 높냐 마냐,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냐,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긴 게 뭐냐, 이 문제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는 거 사무엘이 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거 사울이 해 라고 하나님이 규정 주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 그릇들을 줬다면 그 맡긴 것에 충성을 하는 거에만 몰입하면 된다. 만약에 그게 사울이 이거 내가 해도 뭐 큰 문제가 있겠어 하는 것은 내가 왕이니까 라고 한 그런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데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하시는 것도 뭐 그럴 수 있지 뭐가 문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행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내 마음 가는 대로 선택하고 하는 것 역시
정말 두려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교만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 잘하고 충성스러웠던 이 사울이었는데 믿음이 흐트러지니까 그가 교만한 사람으로 돌변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이후에 사울의 행보는 뭐 우리가 잘 알듯이 그냥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질책받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입니다. 뭐 아말렉이랑 전쟁하고 승리를 하게 되는데 살아있는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기념비를 세우는 모습도 보이고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전리품을 남기지 말라라고 한 그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양과 그리고 소 이렇게 기름진 것들 어떻게 보면 없애기 아까운 것들을 이제 살려두고 쓸모없는 것들을 죽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사건이 사실은 이제 결정적으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에게 좀 이런 상황인데 좀 그럴 수 있지 않나라는 것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사울이 잘못했구나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봅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15장 17절에서 19절인데요.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왜 청종하지 않으셨습니까?가 이제 핵심입니다. 뭐 죽였다 살렸다 이것도 사실은 뭐 중요하지만 목소리를 왜 청종하지 않았냐. 근데 사무엘이 이렇게 물으니까 사울은 뭐라고 대답하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거 빼놓은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사울이 정말 망가졌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그러한 사울의 변명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 종지부를 찍는 결론을 내리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보다 이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정말 불신앙의 전형적인 모습.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불순종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경고망동한 행동, 또 패역한 행동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는 정반대로 달려가는 모습을 사울이 계속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아말렉 이 사건에서 절정을 보여준 거고요.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인생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냥 단 하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 목소리,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게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최고의 의무는 그냥 이 순종이죠. 여기서요, 제가 왜 사울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참 이런 상황들인데 하나님 한번 좀 긍휼히 여겨주시지라는 생각들이 완전히 이제 제 마음속에서 걷어지게 되는 것이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이르되 이제 이 상황들을 다 하고선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뭡니까? 이 말을 하면 안 되죠.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용서를 구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행했습니다라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엎드려야 되는 그 타이밍에 뭘 생각합니까? 제 얼굴 좀 봐주세요. 나도 면이 있지. 장로들 앞에서, 백성들 지도자들 앞에서 저 좀 세워주세요, 사무엘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그냥 끝났구나라는 것을 좀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사울은 인간 세상의 어떤 그 명예에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서 어떤 위엄을 가져야 되는지, 그것에 더 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거 있다고 구원받습니까? 그거 없어도 구원받는 게 낫죠. 그거 갖고 지옥 가는 게 뭐가 더, 어느 게 더 선택을 했는지 그 판단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 몰락한 사울의 모습에 그 정말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또 하나님을 한 자리에, 그 주인의 자리에 동시에 모실 수가 없는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내 주인 자리에 계시든 세상의 논리가 내 주인 자리에 있든 둘 중에 하나지 같이 있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울을 보면서 이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사울이 처음에 그의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무엘마저도 그 기뻐 춤추던 그 모습을 끝까지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걸 놓쳤던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우리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울의 마지막이 이 모습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까지 더 이 성경에서는 사울이 이 정도까지 갔어라고 한 게 뭐냐면 신접한 여인에게까지 가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는 그런 모습까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마지막에.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는 정말 완전하게, 완벽하게 실패한 인물이 되어버렸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죠. 물론 이제 그 역사학자들, 성경을 좀 굉장히 인문학적으로 보는 분들은 이제 다윗의 어떤 그 모습을 더 부각하기 위해서 사울을 더 의도적으로 이렇게 매도하듯이 썼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메시지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까지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는 것은 안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심하지 말자. 나도 모른다. 나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러한 경각심을 우리는 늘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 신앙적으로 실패한 인물을 이 성경의 인물 속에서 좀 찾아보는 것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불편한데, 물론 의도는 다 잘 아시잖아요. 우리 정말 내가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그 반대로 내가 나를 신뢰하고 내가 좀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보면 눈을 세상으로 좀 돌리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과 가까이 하기 어렵다라는 거. 여러분, 사울도 안 되는데 저희가 되겠습니까? 그 정말 굉장히 인간적으로 출중한 사울도 하나님이 놔두면 안 되는데 저희를 하나님이 놔두신다면 저희는 되겠냐는 거죠. 더 안 되죠. 더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겸허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그 자세를 놓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사울을 보면서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고 또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매일매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시도 때도 없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 따라가는 거 맞지? 내가 하나님 목소리 좀 들으려고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질문을 계속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안 하면 큰일 나고요. 해야 그래도 하나님 방향으로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진정 제사보다 예배보다 순종이 낫다라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우리 동성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과 저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 춤추며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시고요.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같이 불렀었던 찬양인데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